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 말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외국인들도 빨리빨리를 아는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의 그 빨리빨리 때문에 국가번호도 82를 쓴다는 얘기를 재미있게 했고, 아마 82를 쓰지 않았으면 85를 썼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참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검색의 시대. AI한테 물어보면 빨리빨리 답을 해주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바쁘고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빠른 길, 지름길이 아닌 우회도로를 가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지중해를 끼고 가면은 지름길이에요. 넉넉 잡아 2주면은 도착할 수 있는 길인데 40년 동안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서 가게 하셨나, 오늘 말씀이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 지중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블레셋은 그 당시 철기 문명을 갖고 무기도 좋고 사람들도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다시 옛날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주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지름길에는 블레셋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름길을 통과하려면은 싸울 수 있는 담력,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 능력이 있어야지 그 지름길을 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실력, 담력,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다른 사람들은 뭐 쭉쭉 성공하고 잘 되고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더딘 것 같고 돌아가게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광야 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일매일 기적을 사는 기간이었어요. 살 수 없는 땅, 전갈과 불뱀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동행이죠, 동행. 광야의 기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구름이 가야지 가고 구름이 위를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 밤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걸 다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생존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상하심, 세심하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생존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겹다. 또 만나냐? 또 만나야? 그러면서 만나가 맛없다고 불평하고 이집트를 그리워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인도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워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을 잘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은 불편한 길, 고생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배려를 해서 전쟁을 피하고 돌아갈까봐, 옛날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광야, 지중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삥삥 돌려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 고생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훈련의 길이고 최선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 그게 광야길이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 그러는 거예요. 만나를 왜 내려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 때문에 생존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출애굽기에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는데 시편에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구름을 위에 펴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도 지금 40도 넘을 때 밖에 나가면 걸으면 너무너무 따갑잖아요. 40도 넘을 때 이제 샤워를 하면은 겨울에 목욕하는 샤워하는 그 정도 온도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한. 이스라엘도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개를 삼았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으면 얼마나 살만해요. 그래도 광야라도.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상한 하나님, 살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로 밝히셨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깊은 얘기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고 돌아서 가게 했나? 그거는 같이 쓰려고.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있으려고. 민수기 9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성막 지성소 위에 구름이 이제 머물러 있으면 머무는 거예요. 구름이 이제 떠갖고 이동하면은 텐트 거더라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중간에 성막을 이렇게 세팅하고 동서남북 텐트를 치는데 성막을 향해서 텐트 문을 열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텐트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성막을 보는 거예요. 구름이 머물러 있나 움직이나. 그래서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서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서면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서고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행진했던 때가 광야의 때인데 예레미야 2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풍요로워요. 거기 뭐 놀 것도 많고 누릴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물질의 세계, 자본주의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풍요를 맛보는 거죠. 안정감의 시대를 겪어요. 광야 비교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광야 때는 이제 텐트를 성막적으로 바라보면서 구름이 올라가나 또 움직이나 이걸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고 같이 서고 또 같이 가고 서고 이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나도 그쳤고 정착된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방 문화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목마르게 간절하게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대면대면하고 소원한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도 원망을 막 했죠. 말도 안 듣고 모세한테 반항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때를 신혼의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가고 같이 서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때가 광야 때니까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잊고 묻지세계에 빠져서 이방 사람들과 비슷하게 지내면서 모양만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보면서 신혼의 때, 그때 왜 좋았냐?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래요. 따랐다.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동행하는 그 시절이 신혼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갑자기 어떤 신학교에서 강사님이 못 오시게 됐다고 강의를 대신해달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일주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 2절이 떠올라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제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제 안전지대를 떠나서 한국에서 제법 큰 교회에서 부목사했고 안정된 교회에서, 세팅된 교회에서, 사역자들 다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다가 여기 와도 인도에도 그래도 세팅된 안전지대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한국 또 세계 이곳저곳 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는 신혼의 때로 너를 초청한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든지, 나이 먹어서 꼰대가 된다는데, 나이 먹을수록 돈을 밝히는 사람이 많다는데,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디를 갈까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물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감격 시대로, 신혼의 시대로 나를 초청한다. 그런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인도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더 절실하게 절박하게 구름만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라고 신혼으로 초청한다. 풍성한 삶으로 초청한다. 그 강력한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좀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요셉의 유고를 메고 행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수백 년 만에 성취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후손들이 객이 되어서 숫자가 많아지고 나중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아졌고 애굽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내용인데,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또 레아까지 그 가나안 땅에 묻혔잖아요. 아브람이 돈 주고 산 땅에. 야곱이 죽을 때 이집트의 총리 대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집트에 장례 지낼 곳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물 좋고 산 좋은 데가. 그런데 무슨 묘자리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예언한 게 이게 유언한 게 아니에요. 유언을 하잖아요. 자기를 아브라함, 이삭이 있는 그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니까. 약속의 땅. 아브라함, 이삭도 약속을 바라보며 그 땅에 묻혔고, 이제 후손들이 가야 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요셉도 이제 죽을 때 형들한테 맹세를 지켜요.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이제 총리니까 이집트에 묻힐 거는 알아. 근데 나중에 자기 해골을 메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때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사실은 권력과 행복과 무기, 이 명예 이런 걸 다 누렸지만은 사실은 요셉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나는 죽어도 가고 싶다, 거기를. 시간이 흘러서 내 뼈가 썩어서, 내 살이 썩어서 뼈가 되면 난 6월이라도 거기 약속의 땅에 가고 싶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19절 말씀 중반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요셉이 유언할 때 한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요셉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이제 내다본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들을 내다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이제 덮고 구름이 앞서 행하고 따라가고 이런 과정들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렇게 내다본 거예요. 저는 우리 굴과운 한인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 살기 어려운 땅,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몰랐어요. 그 전율과 기쁨을 몰랐어요. 우리가 인도 땅에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요셉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뼈라도 가고 싶은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죽으면서도 참여하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은 곳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전부예요.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 너희들이 바라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7년 하나님 저에게 이제 순회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어리기도 했고 저한테 어떤 능력이나 실력도 없었고 제 자신을 보면 변변치 않다, 부족하다, 형편없다, 그런 생각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20년째 되는 지금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여러 곳에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주님이 그걸 이루게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신실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인도에 10년 전에 3번 왔다 갔기 때문에 인도 와서 장염도 걸리고 인도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았어요. 10년 전에 3번 다시 오지 말아야지 그랬었는데 계속 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10년 지나고 그러고 하나님께 오게 된 거예요. 상식과 이성으로는 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연결되면서 유튜브를 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사도행전 16장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주시면서 오게 됐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예수님이 이제 떠나면서 성령을 주신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이 저한테는 거실에서 밤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청빙 과정을 제가 쭉 겪으면서 청빙위원들과 같이 성령께서 정말 교회를 이끄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고, 주님이 교회 머리구나, 이건 우리 다 공유한 내용이에요. 박강수 목사님이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가 모자랐다는 얘기도 듣게 됐고, 2년간 기도하면서 또 이번에 같이 이렇게 지원하셔서 하나님 이끄심을 받게 됐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역할을, 박강수 목사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을 하라고 보내셨구나. 그런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순회 선교사의 삶을 살게 돼요. 대상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대상이. 제가 엄청난 석학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를 통해서 흘려보내실 거예요. 개교회 섬기는 것도 귀한데,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교회들이. 그래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잘 세워지는 일에 제가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는데, 마다가스카르로 이제 첫 발을 딛게 돼요. 이것저것 안 좋은 얘기도 막 들리는데 감사한 마음도 있고 기대도 있고 좀 긴장도 되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이제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해야만 사역이 될 수 있는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신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신원으로 부르신 거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고 어떻게 행하실 것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첫 발을 내딛는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협력하고 같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인교회가 참 저력 있고 대단한 거는 선교사를 2명이나 배출한다는 거예요. 김기태 목사님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한국에 가서 좀 잘하고 계시고, 또 저도 이제 나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행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는 이제 박강수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지,
또 선교적 삶이 얼마나 황홀한지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박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 부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기대가 돼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빚으시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고 승리의 DNA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저는 신혼의 기쁨을 안고 기대하면서 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과 깊이 가까이 만나면서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만났고 주님 이끄심으로 또 헤어집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채우심, 그 세우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시는 목사님 앞길을 잘 여시고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